새해 첫 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 들어왔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해가 바뀌는 시기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과 또 앞으로 걸어갈 삶을 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나는 올해 어떻게 살아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내가 어떤 일에 조금 더 중심을 쏟으며 그 중점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까? 그래서 교회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올 한 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교회. 이 표 속에는 2026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목적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교회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과 용서 그리고 내 마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해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감정이 풀려야 그 다음에 용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내 마음이 풀리면 그때 한번 용서를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사랑과 용서의 출발점이 언제나 내 감정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용서할 테니 나에게 용서하라 마라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때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까? 상대방의 태도가 변화되었을 때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내 마음이 열리고 그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면 용서를 고려하게 되고 그가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의 태도에 반응하는 것이고 인간의 용서 역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가능한 용서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다 쉽고 단순하게 정리하면 사람의 사랑과 용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납니다. 변화, 관계 회복, 용서, 사랑. 가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뭐의 변화입니까? 저 사람. 상대방의 변화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변화됐다, 달라졌다고 느낄 때 그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다음 용서가 고려되고 마지막으로 그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 순서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사랑과 용서는 거의 언제나 조건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나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신 뒤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첫 행동으로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순서는 인간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가 회개하면 그때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먼저 우리 앞에 용서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커녕 변화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가장 선명하고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회개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던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은 감정이 풀려야 관계를 회복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용서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십니다. 인간의 용서는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 표어는 우리가 올해는 조금 더 참아보자, 올해는 좀 더 저 사람을 용서해보자, 이런 인간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과 순서를 따라서 나도 상대방을 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결단입니다. 즉 상대방이 달라지고 그를 향한 내 감정이 풀린 후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 앞에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으로 용서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용서를 먼저 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 이것은 당연히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사랑을 가지고는 결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라라는 표현은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면 나와 하나님, 나와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거나 좀 달라지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더욱 분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면서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가져와라, 내 앞에서 최소한 이런 착한 일을 하고 최소한 이 모습만큼은 달라져서 내 앞에 오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자격을 갖춘 다음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고,
와서 내가 주는 것 값없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만한 그 어떤 선함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비참하고 왜곡된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우리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내 삶을 공허하게 만들며 마침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 조금만 더 노력해봐라, 너 조금 더 참고 견뎌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게 듣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듣고 들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생명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나의 말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과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참된 양식과 헛된 수고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참된 쉼과 영원한 안식을 주는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우리를 잠깐 동안은 즐겁게 하고 조금 더 살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살고 내 영혼이 배부르게 될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자 오래전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말씀이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헛된 수고를 하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이 약속이 다윗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마귀를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은 다윗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그리고 그 범죄의 원인이 되었던 마귀에게,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이 약속은 특정 시대,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한 약속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느 순간 가까이 오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기에 바로 지금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외면하지 말고 내가 부를 때 꼭 응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또 때로 내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이고 그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악한 사람이 그 길을, 불의한 사람이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길을 버리라 라는 말씀은 너가 지금 계속해서 걷고 있는 그 죄악의 길에서 당장 떠나라는 의미이고, 생각을 버리라 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의 생각, 너의 경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했던 삶을 이제는 그만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생각 이제는 하지 말고 나에게로 좀 돌아오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행동 몇 가지 고치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가 먼저이고 변화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7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면, 행위가 변화되면, 나한테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그때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해 주겠다, 마치 회개가 용서의 조건인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가 된다고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여기서는 회개라는 변화가 있어야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까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5장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7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용서에는 회개가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에서는 회개가 조건이 아니고 미리 주어진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변화될 때, 저 사람이 변화되면 그때 우리는 용서의 문을 엽니다. 변화가 이 용서의 문을 열게 되고, 이 용서라는 것은 변화의 결과로, 회개의 결과로 열리는 것이 용서, 이것이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앞에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즉 회개는 용서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이미 열린 용서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겠다, 마치 조건처럼 들리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이킨 후 그 길을 걸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 앞에 오래전부터 용서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하기도 전에, 죄악을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용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는 나를 향해서 이미 용서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로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가? 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용서해야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비로소 그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을 해봐야지,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를 체험해봐야지, 나같이 추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종종 말합니다. 너는 엄마가 되기 전에, 아빠가 되기 전에 부모의 심정 모른다. 자녀들은 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애틋한지 자녀들은 안다고 말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아직 멀었다고. 네가 실제로 부모가 되어 보기 전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노력하기 전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달라지면 용서하는, 세상 사람들의 용서 수준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교회라는 표현은 올해는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해야지라는 인간적인 다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해야, 그 과정을 거쳐야 내가 주님의 용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받은 그 은혜, 그 감격, 그 능력을 위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용서를 실천하겠습니다.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겠다는 이 다짐은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실현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말씀 자체는 우리의 신앙, 내 믿음, 그리고 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악의가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고 그 분노의 감정 결과 공격적인 말투와 비방하는 행위가 밖으로 나와서 교회를 혼란과 다툼으로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악독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상황, 저 사람이 하는 말, 있는 그대로 받지를 않고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태도, 이것을 악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대로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보이는 대로, 나에게 들리는 대로 듣지를 않고 한번 꼬아서 듣든지 왜곡해서 듣든지, 왜냐하면 내 안에 악독이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라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의도하는 마음을 악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인 이 악독,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건 뭐가 있을 거야 라고 내가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이대로 당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해야지 라고 하는 악의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는 노함과 분노라는 감정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그 감정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말투, 떠드는 말과 비방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뒤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다 함께 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라는 말은 그런 생각과 그런 의도와 감정과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 조심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다 내다 버리라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버린 자리에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의 옷을 벗었으면 벗은 상태로 있지 말고 반드시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 부정적인 마음, 태도, 그리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악의,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다 내버리고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대방의 변화 또는 시간이나 환경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것에만 기준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내가 변화되기 전에 아담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변화가 아닌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과 나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미워하는 저 사람 역시 오래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할 이유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만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용서를 의무로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용서로 십자가의 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 즉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용서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변화에서 시작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용서해주는 그 용서는 십자가의 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용서, 자격 없고 조건 없고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먼저 용서를 내보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화에서 시작된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가 멈추게 되면 우리의 용서도 다시 회수해 버립니다. 달라진 줄 알았더니 그대로네. 그러면 용서해 줬던 거 다시 가지고 와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조건적인 용서는 변화된 것 같은 그 당시에는 잠깐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근거한 용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건적인 용서를 하지 않고 십자가에 근거해서 그를 용서했다면 그 마음은 웬만해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기 전에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해서 내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이 용서 또한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변화를 통해서 관계가 개선되고 그 결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순서를 따르지만 성도는 언제나 용서가 먼저이고 그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삶이 변화되는 순서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교회라는 이 말씀을 늘 붙들고 내가 보여야 할 사랑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를 용서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용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못마땅히 여기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변화되기를 기다리며 용서를 미루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해서 먼저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보여주어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문 앞에 세워주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행함이나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서 이미 저희 앞에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며 용서를 계속해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저희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붙들려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비방의 옷을 벗어버리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옷을 입고 저희의 말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늘 십자가의 사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사는 동안 저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은 이 사랑과 용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